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대성회는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는데요. 8만 명의 성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좌석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뜨겁습니다. 매년 열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대성회에는 8만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를 기도합니다. 분단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도대성회에는 해외 10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초청됐으며 특별히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분단의 갈등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위험 속에서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나라 간의 분쟁을 막아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기도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일본인 목회자는 과거 일제의 악행을 사죄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그리스도교회 유키오 후나츠 목사는 과거 일본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また今日集まっておられる韓国の皆さんに植民地時代になした日本人の罪を許してくださいとお願いいたします. 기도대성회에 이어 희망나는 기금 전달식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희망나는 기금을 위해 15,000여 명의 성도들이 지난 8월 말부터 7주 동안 최대 7번의 금식에 참여하며 한 끼 7,000원에 해당하는 성금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3억 원가량의 성금은 난치병 어린이와 난임부부, 독거노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교회교육 스스로 컨설팅을 주제로 2016 교회교육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교회교육 컨설팅에 관한 이론과 방법뿐 아니라 부모교육과 주일 성수 등 다양한 분야의 대안과 실천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회학교 아동부 학생 수는 3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역시 12.4% 감소해 교계에서는 교회 교육의 위기로 느끼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교회교육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교회교육 스스로 컨설팅입니다. 연구소는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진단이 없었다며 위기의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교회교육 컨설팅이 답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교육 디자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회에서 차기 연도 교회교육을 계획할 때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걸 제공해드리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 올해 두 번째 하면서 올해 주제를 컨설팅으로 잡은 거죠.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교회교육을 컨설팅하라. 교회교육 컨설팅 원리와 틀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신학적 관점은 물론 사회과학적 방법으로도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활용해 위기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가 위기라면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잘 분석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하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박 교수는 교회교육 컨설팅에 있어 벤치마킹이 아닌 개교회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선택 강의에서는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성경적 학업과 소명진로, 주일성수 컨설팅 등 교회교육 컨설팅의 대안과 실천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기독교교육협의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가 한국교회 새 변화를 위한 500인 대화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나누고 한국교회의 과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전합니다.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대화마당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지상주의를 버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철저히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마련한 500인 대화마당은 한국교회가 지닌 과제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 대화마당을 통해서 한국교회 지금 현재는 어떠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는 순례자의 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화마당에는 일반 성도와 목회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는 마당과 자유토론, 기도마당, 닫는 마당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이 참여하는 토론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신뢰성 회복과 연합, 통일 시대에서의 역할 등 본질적인 내용들이 논제로 제안됐습니다. 토론에 이어 진행된 기도마당 시간에는 성도들이 논의했던 주제를 바탕으로 10개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이날 모임은 한국교회 변화와 개혁에 대해 교회 구성원 전체가 꿈꾸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성도들의 의견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수렴해 향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CCTV 뉴스 최은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구들이 최근 교회 재산 관리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 한국교회에서 뜨겁게 다뤄졌던 이슈들인데요. 이에 대해 교계 연합기구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5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 소득에 종교소득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종교인 과세가 추진됩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입니다.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기독교 주요 연합기구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교 간 형평성 문제와 이중과세, 미비한 세제 효과 등 정부의 입법 추진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정부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법을 마지막 형평성의 원리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위축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합기구 관계자들은 정부가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역행하고 있다며 기독교계에 대해서 자진납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종교인 과세 입법안을 걷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회자 등 과세 대상은 소수에 불과해 실질적인 세제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저소득 목회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담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형평도 종교 간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지금 그 과세한다고 하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형평 문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 기획재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용주 과장은 세수를 기대하고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계세주의라는 형평성에 따라 종교인의 납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진납세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표명에는 긍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자진납부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자진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되고 하니까 정부도 조금 계속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입법을 좀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자진납부를 하되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좀 이렇게 과세하는 그런 컨셉의 입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기독교계는 종교의 형평성을,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날 간담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CCTV 뉴스 최은원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마당을 열었습니다. 미리 다가온 통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탈북민들과 어떻게 연대하며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원한다면 탈북민들부터 품으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98년 창립 이후 한국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대화의장을 마련해온 한목협은 30번째 열린 대화 마당에서 미리 다가온 통일, 탈북민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탈북민, 미리 온 통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을 교회와 이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오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남북 하나재단 손광주 이사장은 통일 준비로는 남북한 주민 통합과 북한 이탈 주민 사회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교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전 사무총장인 하광민 목사가 통일 준비를 위한 성경 안에서의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하 목사는 탈북민 품기와 탈북민과 함께하는 교회 세우기, 한국교회 통일선교 컨트롤타워 구축하기 등을 소개하며 통일을 대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통일 이슈만큼은 정책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좀 생겨나서 좀 실질적인 영향력 그리고 통일 시기에 좀 아마 정부와의 소통 채널 이것이 우리 반드시 이제는 좀 한국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리 다가온 통일로 일컫는 탈북민들, 한목협이 마련한 대화마당을 통해 탈북민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섬길 것인지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기독교계에서도 국정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은 국정화가 역사 해석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정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계의 국정교과서 찬반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지난 22일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교과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대책위에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해 에스더기도운동과 한국미래목회포럼, 선민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의 역사과목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교과서 집필을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참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런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바꾸고 수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전쟁입니다. 그동안 민주화 세력들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 찍고 친일을 미화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고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숨죽이고 오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것을 바로잡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국정화 반대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정화 추진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역사 해석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기독교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긴급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역사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역사 교과서 논쟁이 우리 역사를 정립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제9차 한일 NCC 공동협의회 기자간담회가 지난 16일 서울 동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자간담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성 사관의 진행으로 교회 옆 김영주 총무와 일본 교단 총회장 이시바시 목사, 일본 기독교 여성 교풍회 우에다 목사와 제1대한기독교회 총간사 김병호 목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9차 한일 NCC 공동협의회 개최 배경과 한일교회의 당면 선교 현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치와 정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양 교회의 공동 비전과 역할을 모색하고 양 교회가 직면한 긴급한 사안에 공동 대처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시바시 목사는 아베 법안을 반대하며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 법안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피드 더 칠드런 코리아가 지난 15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설립식을 갖고 국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 활동을 준비해온 피드 더 칠드런 코리아는 앞으로 미혼모와 불법 체류자 자녀 교육 지원을 비롯해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피드 더 칠드런 코리아 윤민영 이사장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향후 추진될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피드 더 칠드런은 지난 1979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 세계 21개국에서 어린이 식량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회 부활복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20일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목회자 600명이 참석한 세미나에는 강사인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의 강의와 성도들의 간증 영상 시청 등이 이어졌습니다. 김성로 목사는 부활을 통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며 베드로도 부활의 주를 만나서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믿음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살아나신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며 부활복음을 붙들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목욕탕 목회 큐티 세미나 띵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판교 우리들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구속사로 성경을 읽어가는 큐티를 배우며 궁극적인 목회 사명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연은 마음 열기와 말씀 읽기, 구속사로 해석하기, 돌아보기, 살아내기 등 6가지 싱크 과정으로 꾸며집니다. 우리들교회 김현재 목사는 목욕탕에 왔을 때처럼 이번 세미나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의 허물을 벗겨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대광동문 선교대회가 지난 20일 서울 대광고등학교 취양 한경직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동문대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목사와 숭실대 리더십 연수원장인 조성기 목사 등 대광 출신 교육자와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성기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는 대광고등학교 큰빛 중창단의 찬양과 전용재 목사의 설교 등이 이어졌습니다. 대광고등학교는 1947년 고 한경직 목사와 북한 출신 교계 인사들이 설립했고 고 하영조 목사와 이영훈 목사, 이수영 목사 등 100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목회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이러한 이질성이 대광 교육자들이라는 이러한 이름하에 하나의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아주 기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다면 아마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같을 텐데요. 목소리를 잃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던 테너 강신모 씨. 되찾은 목소리로 남은 인생 주만 위해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의 무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악가 강신모 씨의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춘향전, 손양원, 라보행 등 다양한 작품의 주인공을 연기하며 수십 편 오페라의 주역을 맡아온 테너 강신모 씨. 무대에 오르는 작품마다 맡은 역할마다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계기는 1998년도에
이탈리아 토디시에서 열렸던 독일 가곡 국제 성악 콩쿠르이 있는데 그 콩쿠르에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고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오셨었던 성악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 토리노시에서 열리는 그 아주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곳에 저를 그 슈베르트 가곡 리사이틀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정식 그 데뷔 무대에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프랑스 음악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게 돼가지고 제가 프랑스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가서 막세유에 있는 국립성악 아카데미 끄니파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하고 프랑스 음악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2년 후에 툴루즈라는 도시에서 열렸던 프랑스 가곡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제가 또 그랑프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신문에서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적인 그 한국에서 온 진주라는 그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영광을 얻게 되었었죠. 한국에서 온 진주라는 명성을 얻으며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성악가의 길로 들어섰던 강신모 씨. 하지만 그 길에 들어서기까지 벼랑끝 같은 절망의 순간도 만나야 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노래를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음악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군악대에 배치가 됐어요. 군악대에 가가지고 뭐 수자폰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게 됐어요. 2주 후에 저의 고참이 제대를 하니까 2주 후부터는 제가 행사에 바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소리를 불고 내기는 했지만 그거를 효과적으로 힘 안 들이고 잘 불 수 있는 그런 테크닉까지는 제가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에다 힘을 많이 주고 무리하게 밀어서 악기를 불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많이 갔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진찰을 갔죠. 군대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대마비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에 빠졌죠. 어느 날 점호가 끝나고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 침대를 막 두들겼죠. 그랬더니 불침번하는 사람이 와서 보더니 저를 빨리 응급실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7시간 정도의 죽음의 갈림길에서 7시간을 헤매다가 한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마비가 서서히 조금 풀려져서 저는 다시 병실로 올라가게 됐는데 더 이상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는 군대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제대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근데 그때쯤에 우연히 기침을 하는데 그전에는 기침을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기침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막 달려가서 목소리를 내서 아버지를 불렀죠. 아버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보시더니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저는 또 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목소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주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따로 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대마비가 걸리기 전까지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성경을 봐야 될 큰 이유를 못 느꼈어요. 성대마비에 걸리고 나니까 사실 지루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였고 그리고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소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게 됐고 아무래도 절망의 순간에 저희들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말씀 보고 성경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를 내어 말할 수 없을 때 마음으로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 하나님. 그토록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그렇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공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세상의 노래를 부를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찬양의 은혜를 죽는 날까지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항상 공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아버지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저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도 있지만 그거와 함께 용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저의 뒤에 와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제가 기뻐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고 계시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수없이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 그것이 깨달아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만큼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주님을 위해 노래하겠다는 그. 그가 오르는 무대마다 목소리에 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아름답게 전해질 것입니다. 한국 출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에는 초기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등은 이 선교뿐 아니라 복음 전파와 민족 계몽을 위해서도 힘을 쏟았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까지 바꿔놓은 빛나는 기독교 문서 역사,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예수교서회의 문서 선교 역사를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등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던 미지의 작은 땅 조선. 아직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했던 선교 초기, 선교사들은 문서를 통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1889년 가을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문서 출판 사업을 목적으로 한 예수교서회가 출범하던 날이었습니다. 현재 대한기독교서회라고 불리는 예수교서회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이자 당시 최대의 출판 문화기관으로 오랜 역사와 함께 한국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교서회가 발행한 기독교 문서 218점을 만나볼 수 있는 근대 기억, 신앙의 기록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 영역이 상당히 역사적으로는 좀 폄훼되어 있거나 내지는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근대사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로 연결하거나 또는 식민지와는 연결해서 한국 근대사를 보게 되는데 근대 문명의 수용과 보급 발전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그 기능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기독교 문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도 했던 겁니다. 교과서 편찬조차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던 시절, 예수교서회는 당시 출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1880년대 이후 1905년까지 한국에서 발간된 출판물 가운데 기독교계 출판사에서 발행된 것이 약 76%에 달했다고 하니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문서라는 건 당시 이제 일종의 전통사회에서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이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글자와 문서가 곧 일반 백성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보급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기독교를 통해서 보급이 됐고, 그 한글 문화가 말하자면 한글 문화가 대중화되고 널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서 활용되기 시작한 게 기독교의 문서 보급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바로 당시에 이러한 의미 있는 문서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예수교서회가 설립되던 첫 해 발간된 문서이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짤막하게 담아 번역한 성교 찰리를 비롯해 한글로 번역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소설 철로 역정 등 기독교 선교를 위해 발행되었던 다양한 기독교 문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목하고 보셔야 될 거는 철로 역정이나 그리스도 신문 또는 신학 얼보와 같은 당시의
그 기독교 개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료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또한 역시 그 가장 최대 그 기독교 문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신앙교회서, 교리문답서인데 그런 이제 초기에 선교 찰리를 비롯해서 각종 교리문답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교 서회는 계몽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서적들도 출판했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 교과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와 관련된 도서 등도 발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서 판매를 넘어서서 대중들의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병원, 학교, 기차역 등의 서적을 비치해 책을 접할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당시 대부분의 정치범들이 수용된 종로 감옥에서 옥중 전도문고를 운영해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문서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근대 문명,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한 근대 문명의 수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나. 그래서 신문명의 어떤 큰 그 보급에 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각종 근대 계몽서적들이 예수 교서회를 통해서 발간이 됐고 보급이 됐고 그 국민들이 그 자료를 말하자면 교양교육서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근대적 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서는 민족적 자각으로까지 연결되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문서 발행은 물론이고 다양한 한글 서적들을 간행해 우리의 언어인 한글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퇴치하는 데 기여했던 예수교 서회. 종교문화적, 사회 계몽적인 영역에서 한국을 근대 사회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예수교 서회는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기독교의 위대한 발자취가 아니었을까요? 근대의 기억, 신앙의 기록은 오는 30일까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